1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선천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일시는 1월 11일 오후 2시이고 대상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장소는 예배실이고 강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1월 15일 목요일에서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주 히즈웨이브이고 담당은 박성호 집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어린이 겨울 썰매놀이가 1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진접 썰매장이고 담당은 조한희 목자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편 23편 강해. 가장 큰 복은 두려움이 없는 복이다. 수요 예배, 영성훈련 23.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10일은 미얀마 목장, 1월 17일은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11일은 두마게티 목장, 1월 18일은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겨울과 여름에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에도 2일, 2월에 있는 다양한 모임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섬김을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교회 오는데 제 차를 잊어버렸어요.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지하에 가서 차를 찾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점심을 또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제가 새벽에 예배 나오는데 차를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 기가 막힌 건망증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 결혼식 날, 예전에는 지금은 뭐 결혼식장 안에서 미용이고 화장이고 다 하잖아요. 딸하고 같이 같이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가고. 그런데 옛날에는 따로따로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가서 이제 미용을 하고 이제 딸 결혼식을 가려고 이제 간 거죠.
갔다가 이제 미용실에 가면 세상 천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원장님이 아유, 누구 엄마 파마 하면 너무 좋겠다. 파마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파마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파마를 하고 앉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딸한테. 왜 딸이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그래가지고 딸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어디야? 그래서 나 파마하고 있지. 엄마 빨리 와야 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무슨 얘기야? 오늘 내 결혼식인지 몰랐어? 까먹은 거야. 까먹고 파마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결혼식장에 달려갔다는 이 건망증의 놀라운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우리는 웃고 넘기지만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제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침에 깼는데 너 누구냐? 여기가 어디지? 그럴까봐. 우리는 지금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탁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날마다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뵈면 항상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망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건 치매예요, 치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만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기며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가장 큰 복은 두려움을 이기는 복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불안의 요소가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 잔치할 때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가사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본명은 아닌데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그 마리아 사모님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신지 이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섬기셨거든요. 5년 이상은 섬기셨는데 집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거야. 고속버스를 탔어. 그런데 이 사모님이 여보 집에 돌아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리미를 켜놓고 그냥 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이거 집에 불나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갓길에 차를 딱 세우더라는 거야. 그리고 사모님한테 내리라 그러는 거야. 딱 내리는 트렁크를 딱 열더니 여보 여기에 다림이 있어.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부산을 가셨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깜빡깜빡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싣고 다니시는 거야. 확인해 주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항상 생길 수 있고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내년은 어떻게 하지? 10년 후까지 고민하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불안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이 더 커지면 어디로 가냐면 두려움으로 간다 그래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요. 일상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의 얘기는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둑은 싹군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양을 기르는 목자들 중에
양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 놓고 사자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곰이 와서 물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대고 양을 팔아 넘기는 싹군 목자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둠,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들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훔치는데 뭘 훔칠까요? 우리의 뭘 훔칠까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훔쳐가는데 그 마음을 훔쳐간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다가 우리가 죽겠다는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 사단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죠. 거기에 붙잡히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뭐라 그래?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다 그래요. 왜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들이 지켜지냐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어떤 것이 기억나면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와 버려요. 갑자기 불안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기도해도 두렵고 말씀을 읽어도 두렵고 매 한 가지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악마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다 뭘 이렇게 딱 집어넣냐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올 때 맞아! 그러는 순간 진짜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정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거든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거짓말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불안이 있어. 그럼 그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불안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저에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공포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너 그거 해도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알죠. 머리로는 압니다. 아,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딸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누구는 아멘 하던데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하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동영상을 보고 뭘 하고 훈련을 해도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게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두려움을 이겨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더 뿌리를 내려요.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에녹, 엘리야,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고넬,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두려움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죄책감. 끊임없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죄책감이 어느 순간 해결됐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자책감이 생겨. 나 때문이야. 나는 못 나가지고 능력이 없어. 나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미안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거 없애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죄책감에 묶여있고 자책에 묶여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도 힘이 없고 성경을 읽으려도 힘이 없고 찬양을 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목장 나갈 힘도 없고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건데 그거를 아는데 그걸 못해. 왜 그래? 무기력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기력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에게 우울감이 있어요. 무기력에 가면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감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요, 힘이 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울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병증이에요.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울감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마음에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고, 예수님도 우울감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우울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우울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환해지고 기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생겨요. 낮은 자존감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깨진 장독과 같은 거, 구멍난 장독과 같은 거.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 있는 분들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칭찬해줘도 없어져 버려요. 누가 우쭈쭈 해줘도 없어져 버려. 맛있는 거 먹어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 좋은 곳에 여행 가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 왜요? 깨진 독이기 때문에. 근데 그 깨진 독을 인생들이 채울 수 없다고요. 내 노력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 만날 때면 채워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독에 깨어진 부분, 구멍난 부분이 메꾸어진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계속 우리에게 존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도 깨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수고만 하지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연합예배 왜 우리가 오는가?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어진 그 부분이 메꿔져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면 저주하셔.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당원이었습니까? 열심당원이었어요. 모든 일에 최선, 모든 일에 적극,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그거 원인이 뭘까? 동기가 뭘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저주받을 거야. 이게 동기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울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지 않으실 거야. 우리 자녀도 안 될 거야. 내 인생 망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공포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랬다면 아들을 왜 보냈겠어요? 자기에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왜 보냈겠어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지 않았어요. 무서운 분, 야단치시는 분, 아니면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철저하게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켰어요? 두려워서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낼까 봐, 야단칠까 봐, 엄마 아빠가 나를 좋지 않은 얘기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섬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 된 사람들도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섬기면 속상하잖아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 기쁨이 없었다. 너무 열심히 사는데, 너무 최선을 다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성품 검사를 했거든요. 기질 검사를 했거든요. 일하다 죽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근데 기쁨은 없어. 일하다 다 죽어. 제가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근데 저를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일하다 죽을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이기냐면 하나님의 내 상황을 이해하신다. 공감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님을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호수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검하게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걸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었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퐁 빠져버려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두려움을 없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도가 치면 다시 그 두려움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식혜라고. 가만히 두면 맑은 물인데 다시 흔들어대면 밥알이 다시 올라와서 흔들어대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이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그 풍파 속에서도 유유하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딸이 아팠어요. 근데 그 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딸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자포자기 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근데 아버지 회당장이는 뭐라고 생각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죽었는데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딸은 죽지 않고 자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쿰.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달리다. 이 말은 뭐냐면 달리다 이 말이거든요.
소녀야, 딸아, 쿰, 일어나. 이게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울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분도 있겠지만, 보통 엄마들은 아기야, 이제 일어나야지. 아침이 됐어. 일어나야지. 이렇게 예쁘게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그 딸이 어떻게 돼요? 기지개를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났어. 끝이야. 죽음, 끝.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리다쿰, 소녀야, 힘을 내서 일어나. 여러분, 좌절과 낭만 가운데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안 들리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쿰, 일어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 죽은 듯이 엎어져 있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알페와 오메가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주님, 처음이고 마지막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경험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지지 말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